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1장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신약 성경에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신명기 21장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침과 또 교회에게 주신 지침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시고요, 또 서로 다르게 대하시죠. 주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방인과 교회에게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느냐? 법적인 소용은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약 교회의 성도로서 율법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규범이죠. 신약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원수가 어려움에 빠지면 복수할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필요한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신약 성경이 굉장히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이게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원수에 관한 지침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다릅니다.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신명기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어떤 사람이 죽은 채 들에 쓰러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 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죽임당한 자의 사방에 있는 도시들까지의 거리를 잴 것이요 그 죽임당한 자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도시 곧 그 도시의 장로들이 일을 한 적이 없고 멍에를 메고 끈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할 것이며 그 도시의 장로들이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거친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거기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칠 것이니라. 소위 말하는 변사체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도시의 장로들이 이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거친 골짜기로 끌고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치라는 겁니다. 조금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규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비슷한 규정이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소한 규정이죠. 계속해서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이 규정이 이제 9절까지 이어지죠. 5절에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 이는 주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에 따라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 죽임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그 도시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머리가 잘린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피와 자기가 무관하다고 손을 씻었죠. 이제 그것에 근거가 되는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빌라도는 헛된 짓을 한 거죠. 이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들이 그 피에 대해 용서받으리니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내가 행할 때 너는 무죄한 피에 대한 죄책을 이렇게 너희 가운데서 치울지니라. 굉장히 독특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그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규정이에요. 어떤 특정한 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살인자가 누군지 모를 때 이제 따르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죄책과 또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본문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지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 있어요.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있어요. 죄만 있고 죄인은 없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만일 살인을 한 이 진범을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종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은 개인이 특정되면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죠. 그래서 벌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죄는 있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는 있는데 책임을 질 개인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보통 사회에서는 그냥 종결해 버리죠. 그 미제로 남겨두겠죠. 뭐 종결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제로 남겨두겠죠. 어떤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사회가 공동으로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피를 흘린 범죄에 대해서 무감심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암송아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그 범죄가 일어났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의 비용으로 이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그것이 결코 무관심하게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죠. 이 세상에서는요, 암수범죄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이 범죄의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면 거의 다 한 99% 다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암수범죄는 뭐냐면요, 숨겨진 범죄거든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폭력 같은 경우겠죠.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모르니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알려진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결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처벌은 굉장히 가볍게 받고 그런 거는 또 이제 별개의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일단은 사회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범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사회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큰 왕자 심판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진범을 가려내시겠죠. 그리고 처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범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범인을 모르는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일단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또 심판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가 또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자기 양을
가축을 자기 뭐 딸처럼 길렀다, 이런 예도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건 잘못이 아닌데 가치가 같지는 않죠. 인간 아무리 동물이 뭐 그 우대를 받는 사회라 해도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엔 암송아지, 동물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는 절대 같지 않다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이 태아도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죠.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태아 살해에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이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이 사회의 어떤 책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죠. 사실 성경에선 이런 분위기의 구절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사회의 책임. 근데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 건데요. 낙태 같은 경우에 이 사회도 책임이 있죠. 물론 이제 개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회도 책임이 있어요. 사회나 국가는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국가는 그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어요.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은 항상 죽음보다는 생명을 택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에 표를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진리는요,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 국가마다 상황마다 좀 상황은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스타일의 정당이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생명의 표를 줘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정치인, 생명을 존중하는 정당에 표를 줘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다는 이유로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한 사람이 사망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조사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큰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10절, 내가 내 원수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심으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뒤에 포로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녀를 취하려는 소원이 있어 그녀를 내 아내로 삼으려 하거든. 뭐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게 그 남자들의 보통 보는 조건이, 여자를 보는 조건이 외모인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오는 게. 근데 성경에도 그러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녀를 취하려는 소원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한데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포로로 잡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녀를 아내로 삼기를 원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참전한 군인들이 상대국 여자를 강간한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뭐 많은 고대나 현대 전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군인들이 그 상대국 여자들을 강간한 그런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특이한 경우에도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12절, 너는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녀는 자기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손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손톱 관리를 해주는 상점, 네일샵 같은 게 있는 게 뭐 놀랄 일도 아니고요. 뭐 아마 네일샵의 대부분의 고객이 여자일 겁니다. 뭐 90% 이상 여자일 거예요. 이 여자의 머리를 밀라고 한 것도 좀 이것도 특이하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자의 긴 머리가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건요, 이건 굉장히 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걸 상징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 중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한 것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긴 머리가 여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다 여자들의 머리가 길었습니다. 짧은 머리를 한 여자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동양 사극이나 서양 사극을 봐도 다 여자들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길다는 게 이제 여자의 영광인데 그 여자의 영광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다 밀어버리라는 것이. 그래서 여자의 영광인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남자에게 완전히 순종하게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로 삼고자 하는 여자를 완전히 순종하게 만들어라는 의미죠.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위생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위생적인 의미 외에 어떤 사회적인 의미도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당연히 신약 교회를 위한 지침이 아니에요. 율법의 이러한 규정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신 지침이죠.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누군가 결혼하고 싶으면 그 여자 머리를 밀어버리게 해라. 이런 규정은 오늘날 없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제력을 동원한 거예요.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인데 그 머리를 밀어버리게 한다는 건 수치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이 동원된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머리를 미는데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강제력을 동원한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순종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강제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원해서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이제 주님과 교회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율법에서는 포로로 잡아온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에는 그녀의 머리를 다 밀어서 강제로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강제로 이루어지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강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강제력이 동원되고 있죠. 이 신명기 21장의 상황에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외모에 반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 포로 중에 어떤 여자를. 그랬을 때 강제로 머리를 밀게 합니다. 이 여자가 그게 수치스럽거나 그러면 또 자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참아내고 받아들인다면 강제력이 동원된 상태에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사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구출해 오셨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여기는 강제력이 동원돼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물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죠. 강제력이 동원돼 있습니다. 여기는 강제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경우는 다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훨씬 더 향상된 관계죠. 강제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구원이 출발점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 구원에 있죠. 그런데 이 구원부터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는 것 같은 것도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로 막 성장시키고 강제로 헌신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죠?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자기를 더 희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린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13절, 포로의 의복을 벗은 뒤 내 집에 거하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만 한 달 동안 애곡할지니 그 뒤에 너는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되리라. 포로로 잡은 여자라 할지라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기 가족이 몰살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하면서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의 처지를 슬퍼할 기간을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 뒤에 만일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되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으므로 너는 그녀를 상품 취급하지 말지니라. 포로 중에서 아내로 삼은 여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경우에, 처음에 외모를 보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할 땐 이제 이렇게 한 달간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외모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되는 경우죠. 그녀를 다시, 그런 경우에 다시 아내에서 강등해서 막 포로 취급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노예니까 함부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아내가 됐던 여자는 다시 노예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서 형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이죠. 신약 교회는 이러한 규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시죠. 우리는 머리가 되고자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침의 그 도덕적인 수준과 교회에게 주신 지침의 도덕적인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서로 다른 지침을 주셨고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침에는 이 신명기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민족을 정복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굴복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명령에는. 그래서 심지어 아내를 삼고자 할 때는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포로 중에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이런 것이, 이게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어떻게 하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게 주신 지침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섬김을 받으라는 지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지침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섬김을 받으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이겼을 때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근데 먼 데 있는 민족은 굴복시켜서 어떤 조공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즐기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교회와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똑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섬기는 가정이에요. 행복한 교회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명확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신명기 21장과 이렇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완연하게 다르죠. 신명기 같은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있고요. 교회에게 주신 이 신약 서신에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규범이 있습니다. 또 자원함이 있죠. 구약에는 자원함이 없어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굴복시키라는 말씀이 있고요. 신약에는 자원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길 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죠. 근데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원에서 섬기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다시 신명기 11장으로 돌아와서 14절, 그 뒤에 만일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되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으므로 너는 그녀를 상품 취급하지 말지니라. 이 규정은 결국 남편의 변심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에 포로였던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죠.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부부가 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반응해야 온전해집니다. 한쪽의 힘에 의한 강제력이 동원된 결합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로를 내 아내로 삼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만일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되, 성경은 그 어떤 종교나 문화보다 여자를 존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남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모든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남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그에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미움을 받던 여인의 아들이거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 참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의 맏아들로 인정할지니라.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원래의 계획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도 잘 나와 있죠.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아내의 경우를 다룬다고 해서 아내를 2명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기서는 그저 현실적인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군가를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상속에 관한 이 법적인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18절, 이제 또 다른 경우를 또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나이가 몇이나 되었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모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해서 성인이 되었고 독립해서 나갔다면 그럼 이제 부모님께 순종할 의무는 없죠. 물론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었고 나이가 찼지만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의 집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모님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었다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징계가 항상 순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물론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징계는 기본적으로 벌이에요. 징계를 한다고 해서 항상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해서 순종하게 되지 않아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고 해서 갔다 나왔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벌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줘야 돼요. 근데 벌을 줬다고 해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그의 고장 성문으로 그의 도시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가 그의 도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전뱅이라 할 것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쪽이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여기서 묘사하는 장면은 그리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죠. 요즘은 이런 문제를 좀 더 친절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쪽이 해결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부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손대지 못하는 지경에 온 거죠. 말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먹고 술 마시고 완전 술주전뱅이가 돼버린 거죠.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에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취해야 되는 조치가 있죠.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미루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 그의 오늘 지옥에서 구출할지니라. 여기서 신명기 21장의 경우는 이미 잠언 23장의 경우를 아득히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제 상담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미 자녀가 다 장성했습니다.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독립해서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미 성장해서 독립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정말 영적인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어렸을 때 자녀가 내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좋은 영향을 끼쳤어야죠. 이미 다 지나고 그때는 정말 항상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만 하다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신앙적으로 바로 내가 좀 잡아줘야겠다 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녀가 어렸을 때도 신앙적인 조언을 주고 신앙적으로 최대한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요, 사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자녀가 정말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사회인이 되도록 내가 필요를 다 공급해 줬죠.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다 알려줬어요. 교회도 데리고 나가고 내가 집에서도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도 다 전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거부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건 그 자녀의 책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적이고 훌륭한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도 반드시 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정말 흠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어쩔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다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것밖에 없죠. 21절, 그러면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이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에 속한 부모 밑에서 양육받는 아이들은 자기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하지 않았음에 감사해야 하겠죠.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남자들은 또 여자들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부모는 또 자녀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교회 시대가 열리자 많은 것이 변하게 되죠. 구원받은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부모의 영적인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자신의 자녀일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과 같았죠. 부모에게 더 큰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폭력으로 왕국을 쟁취하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신약시대가 열리자 달라졌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자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특히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에베소 6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히 구원받은 자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육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오늘날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여자들의 권리뿐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도 향상된 데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자신보다 힘이 약하면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는 다르죠. 모든 것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적 기독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적 기독교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이웃과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더욱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22절 23절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그를 묻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제 그날 내리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한 것과는 별개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신 이유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저희가 지금 신명기 21장에서 몇 가지 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